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21강 44장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44장은 참된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시대소망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 그리고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본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걸쳐 나타나는 이야기는 두 가지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4장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 에바다라는 말입니다. 에바다. 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운 이야기를 생각하면 거라사의 광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적이 있죠. 네, 갈릴리 호수에 그 밤에 풍랑이 일고 그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는데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갈릴리 호수가 잠잠게 된 사건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밤을 보내고 새벽녘에 도착한 곳이 거라사 지방이었어요. 무덤 가운데 살던 두 광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셨던 그 지역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어디로요? 저 돼지에게로 들여보내셨어요. 돼지 2,000마리가 호수로 들어가 몰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에 손실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떠나셨지만 예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듣게 되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지방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불쌍하고 연약한 이 사람의 처지를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이 사람의 삶의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있도록 이 사람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에바다 했습니다. 에바다. 에바다라는 말의 뜻이 열리라는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7장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그 사람이 그의 삶에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삶에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그가 귀가 들리질 않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귀가 열리고 입이 터져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랑한다는 말도 들을 수 있고 사랑한다는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너무나 평범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냥 말씀만 듣기를 원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바로 금방 살펴본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아픈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고통 중에 시름시름 앓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고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질병의 회복을 경험하고 삶의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믿지도 않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나날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됐어요. 3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여서 밤에는 바깥에서 노지에서 자면서까지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3일이 지났을 때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먹기 위해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배고픈 채로 보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미 제자들은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것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니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다. 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실 때 당연히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능력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배고픈 채로 보내고 싶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5,000명을 먹일 때는 그 5,000명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이방인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먹을 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을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4,000명이 먹고 7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7 광주리로 거두어졌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사랑하신 것 아니고 이방인들도 이교도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제자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똑같이 먹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2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각각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씩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귀가 먹고 입이 막힌, 말을 할 줄 모르고 또 들을 수도 없는 이 사람, 예수님께서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하시고 열려라 말씀하신 그 사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말들을 하고 필요한 모든 말들을 듣고 삽니다. 그런데 정말 들어야 할 말들이 있어요. 정말 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처럼 말이죠. 귀가 막히고 혀가 굳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어도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 입에 손을 대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혀를 풀어주셔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간마다 듣게 되고 또 우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셨는데 이방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원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무가치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2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 입과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살며 여전히 가장 연약한 사람도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 먹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되도록 해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누리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가 혹 막혔습니까? 우리의 혀가 혹 굳었습니까? 에바다 말씀하시며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터지게 해주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